6월 9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노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먼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헌금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목적 헌금이나 구제 헌금 정도를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라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 같이 쭉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든든히 서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누가 크네 작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파당을 나누고 그리고 내부 안에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헌금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교회, 각 교회를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이끌고 싶으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개교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 속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열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교회는 또한 자신의 교회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숙할수록 이제는 눈을 바깥으로 돌려 바깥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만을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우리끼리 살아가기에 바쁜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은 온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각 교회는 성장하게 되며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용문동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져야 하며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교회를 볼 것이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되 각자의 수입에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 드리되 매주 첫날 날짜를 정해두고 따로 떼어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렇게 날짜를 정해두고 드린다는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항상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다른 누구누구만큼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신 수입만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헌금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교회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허락해 준다면 교회의 허락을 먼저 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자신이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하여 조금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헌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회의 뜻과 허락을 먼저 구하고 그것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는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전도 여행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또는 편지를 보내어 교회들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가며 그들을 훈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가기를 원했고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도록 훈련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였습니다.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조차,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조차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젠다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젠다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젠다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멈추어 서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을 계획이 전혀 없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철저히 엎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또한 우리 손창교회의 사역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멈추어 서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는 손창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에게 자신을 후원하도록 요청했고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역자는 재정과 기도의 후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그 사역에 파송교회로 동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내 교회 하나만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도우며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손창교회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십시다. 선창교회가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며 성장하며 각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다시금 일어나며 믿지 않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